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달 또 마지막 예배고 다음 주면 벌써 7월이고 여름이고 한 해가 또 훅 지나갈 것 같아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세월은 흐르고 또 우리 인생도 그 세월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뭐 먹고 사는 게 바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늘 우리 속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진부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진부하고 뭐 당연하고 뻔한 레파토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심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오늘 설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예수님 믿고 왜 저럴까? 왜 저런 문제들이 생길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뭐 돈도 벌려고 하고 실력도 갖추려고 하고 또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공하려고 애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큰 착각, 오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어른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교 합격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떨어지면 예배 안 나오죠. 예. 그게 진짜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한 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건가? 그리고 그걸 합격해도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하는 얘기들이, 요즘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본 분들이 대다수 하는 얘기,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냐? 왜 날 버리셨냐?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대요. 하나님 자기만 사랑 안 해주시는 것 같대.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사랑 안 해주시냐? 왜? 승진 안 했다고, 합격 안 했다고, 부자 안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을 증명해야 돼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래놓고 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신앙이, 그런 신앙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종교주의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거예요. 뭔가 얻어 걸리면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뭐 얻어 걸리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복권 긁어가지고 당첨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뭐 아니면 도처럼, 뭐 얻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너희 빛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 비치게 하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 착한 삶,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따질 게 많죠. 착한 행실이 뭔지도.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토달 수 있나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의 빨간 글씨에는 토달면 안 돼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는 토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요즘 복음주의가 복음입니까? 성공주의지. 요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 성공주의가 담겨 있고 세속주의가 다 들어가 있고. 요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니까,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맞아, 그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유해. 얼마 전에 재벌 3세가 마약을 유통하다 걸렸죠. 마약으로 뭐 했어요?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 여성들의 이 성관계한 거를 사진 촬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사진 촬영을 했는지 그거 이제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재벌 3세니까 뭐 이렇게 백도 있고 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 못하고 놔뒀는데 공항으로 해외로 도주할 때 뭐 들고 갔어요? 그 영상 자료를 이 디스크를 이 컴퓨터를 직접 들고 가다가 공항에서 잡혔죠. 얼마나 이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그 경호원들까지 탁 대동해가지고 공항에 가는데 그걸 다 잡힌 게 이제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참 엄청난 자유잖아요, 사실. 재벌 뭐 우리 알아주는 재벌인데 뭐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이 많은데 엄청난 자유인데 자유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유익한가요, 그게? 모든 게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 대충 살아도 되나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게 신앙인가요? 맞아요. 복음의 핵심은 자유가 맞아요.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하고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새로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알 수 있는 수준 있는 가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벌 3세라고 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어디서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인격도 아니죠. 그런 애들은 어디 저 전봇대 매달아 놓고 꼭대기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탁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전봇대 꼭대기에. 예.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평생 번 돈, 평생 공부한 거, 평생 소유한 거를 감사함으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그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이 사회에 내가 일원이구나. 나 혼자 성공한 게 아니구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맞잖아요. 내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내 자녀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 음식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 불신자들은 이 제단에 들여서 제사 음식에 뭐가 깃든다고 믿었냐면 귀신이 그 음식에 깃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깃든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성찬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이 귀신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그 신을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귀신 섬기는 곳에 늘 성적으로도 음란하잖아요. 몸을 섞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 그 몸 파는 여성의 유래가 다 사제들이잖아요. 사제들.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는 게 그 귀신이 깃든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 먹어도 되죠. 귀신이 깃든 음식이라고 우리가 못 먹습니까? 다 자유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 그 음식에 귀신이 깃들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기 부리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객기 부리듯이 그거 억지로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막 먹을 거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걸 아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술 먹어도 되죠. 담배도 피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술, 담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신학책에도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게 안 적혀 있다니까요. 제가 신학책을 다 뒤져봤는데, 여태 본 제 30년 동안 본 신학, 뭐 조직 신학, 실천 신학을 다 봤는데 술, 담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 그런데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일반 사람들도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그게 해롭다고 인식이 되고 술로 인한 수많은 범죄들, 2차, 3차 문제들이 생기니까 굳이 장로님이, 굳이 목사가 술집에 가서 불신자들이 보고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목사인데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이런 용기 정도 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가서 사장님, 회장님, 목사를 숨겨가면서 어르신 이래가면서 술을 먹습니까?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장로님, 목사님, 우리 한잔 하시죠, 이러면 괜찮다니까요. 미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말은 시험 드니까, 불신자들이 시험 드니까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우리를 보고 자기들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와, 저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가정에 충실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냐.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운전하다가 똑같이 쌍욕하고 똑같이 삿대질하고 그게 그리스도이냐? 그게 너희가 허락된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진짜 참 자유냐? 모든 게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하고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목사는 성품 좋아, 오 목사 사람 좋아, 오 목사 사역 잘하네,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네,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죠. 사람인데 왜 저도 저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들, 그런 말들이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사역했구나.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진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훈련받지 못해서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니,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실 줄 알았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걸 준행하래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복, 여기서 나오는 복, 그것 살 것이라. 복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생명. 너희가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구원이 진짜 생명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준행할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목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살면서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나? 죄 지을 수 있지.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고 회사를 가실 수도 있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겠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 믿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릇된 신앙, 그 잘못된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전부 따지고 들어가면 깊은 내면에 내 주장, 내 유익, 내 것,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 대학 합격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로 다른 사람, 즉 믿지 않는 자들이 품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이렇게 비유 맞추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게 복음주의거든요. 오늘날의 복음주의.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 죄를 더 많이 짓고 교회가 문제가 더 많고 목회자들이 그런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그러면서 아브람 얘기를 하죠.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람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 희생을 누가 알아줄까? 아브라함의 그 희생을 누가 알아줄까? 그 연단을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죠. 당연히 알아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함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가장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진짜 오목사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했던 그 영광을 위해서 산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그들이 내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른은 나이 드신 분 중에 좀 존경할 만한 분에게 어른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뉴스 보면서 어른 이러면 인격이 다 훌륭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다 훌륭한 줄 알았어. 나이가 들면 다 존경받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 나이가 들면 다 멋진 삶을 살 줄 알았어. 배웠으니까, 삶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보고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으실까. 그런데 어른이라는 단어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범죄는 다 어른들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범죄하나요? 악한 죄는 다 어른들이 저질러요. 나쁜 사람은 다 어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일으킨 사람도 어른이죠. 아이들 성범죄하는 것도 어른이죠. 나쁜 돈 벌려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어른이에요. 다 어른이에요. 이 말은 뭘 제가 증명하려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죄가 성장해요. 여러분, 죄도 자라요.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인격이 훌륭해지고 우리의 삶을 멋있게 살려고 준비하는 만큼 죄도 커진다니까요. 죄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나이가 들면 그 죄가 열매를 맺어요. 더 악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게 죄예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죄가 자라기 때문에. 아동으로 성범죄하는 인간들, 사기쳐서 가정 파탄내는 인간들, 전쟁 일으켜서 자기 이익 챙기는 인간들. 어제가 6.25였죠. 전쟁의 끔찍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쁜 짓은 어른들이 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사입 이단 교주들, 가정 인생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도 못 가게 할 뿐더러 가정도 깨지게 만들고 인생도 헛되게 살게 만드는 인간들, 종교인들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나 어른의 자리가 무게가 있고 책임감이라는 게 큰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더 힘든 거예요. 죄가 커져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그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냐?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게 어른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근데 바울 자기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이 원어에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고 성경 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왜요? 죄가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렸을 때 받는 건가요? 젊을 때, 청년 때 받는 건가요? 전도서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목사 되면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되나요? 여러분 저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거는 누가 알 수가 없어. 오늘 찬송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내 가족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고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죄가 자라는 만큼 은혜가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겨요. 은혜가 마음속에 있고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은혜를 그 어떤 악한 존재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게 된대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선물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도록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10장을 고린도 후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오해받고 매를 맞고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그런데 근심이 있을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기쁘대요. 나는 가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과 부유함은 물질이 아닌 거 아시죠? 기독교를 자꾸 박해주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했어요. 12사도들보다 부유했어요. 제일 많이 후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 배경 자체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이 가난함은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가난함은 뭐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겸손해지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걸 사실 가진 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를 수 있냐? 그 길은 은혜 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은혜가 죄를 이기고 은혜가 우리 악한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으라고 해요.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은혜 받으래요. 매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매일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악한 본성을 바꾸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죄들이 계속 자라니까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예,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죄를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어둠을 이기게 만들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 같지만 절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진짜 잘 믿으니까 너 나를 따라와?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처럼 예수님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은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너네들 지금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아이들 보고 우리 자녀들 보고 야 은혜 받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안 읽는 성경을 여러분도 안 받는 은혜를 애들이 어떻게 받아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기는 왜 성경 안 읽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빈이하고 둘이 자는데 이제 둘째가 어리니까 엄마랑 자고 한빈이 보고 한빈이 재워놓고 설교도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한빈이 잘 때 야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한빈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왜 안 자? 맞아. 애를 빨리 재우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자면 돼요. 제가 잠들면 지도 자요. 제가 안 자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지도 안 자는 거예요. 빨리 자. 아빠 나 자면 뭐 하려고? 와, 팩트로 폭행하더라고요. 이제 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빈이가 이렇게 식탁 위에 그 떡볶이 이런 거 시켜 먹고 야식으로 우리가 부부가 어젯밤에 다 재워놓고 이거 먹었구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내가 빨리 자 이러면 아빠도 안 자면서 나보고 자라 그러냐고, 또 뭐 먹을 거냐고. 신앙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죠. 강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자라도록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신앙을 얘기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자라든지 죄가 자라든지. 공존하는 건 없어요. 인생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죄의 본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죄는 자랄 곳이 없어요. 죄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영향이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의 경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유행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뭐 영화를 한 편 보고 와도 그 잔상이 남아서 오래 영향을 가는데, 드라마를 한 번 보더라도 잔상이 남아서 오래 가잖아요. 진짜 오래 가요. 저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이렇게 잘 안 보는 편인데, 영화는 좀 좋아하지만은 볼 시간이 없고, 그거 보고 있으면 뭐 그때는 재밌지만 저한테 유익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목회자들과 교제하려고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저한테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목회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목회자의 삶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라는 걸 받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전통, 관습,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방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게 칼빈주의 같은 거예요. 복음주의.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주의.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주의에 많은 목회자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칼빈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칼빈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이 성경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오목사 설교보다 성경 읽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타락해서 틀린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걸 감지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가슴 절절하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진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 읽으라는 말을, 묵상하라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관습, 전통, 유행 이런 거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교회 안의 행정, 교회 안의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제가 그런 거가 예민하니까 한동안 막 그런 거가 너무 막 귀에 마음에 담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을 괴롭힐 때가 많았거든요. 야, 어디 교회 찬양팀 봐봐라. 야, 진짜 멋있더라, 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막 영상 보내주고 압박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온 목소리를 다해서 신경 안 쓰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보고 살 거다고, 승리할 거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걸 얻을 거라고,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자유가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야, 말 똑바로 해. 야, 너 그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지 마. 야, 너 왜 공부해야 돼? 왜요? 멋있게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조금 지식을 가지고 또 멋지게 인간 세상에서 공헌하고 멋있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배움이어야 돼요. 배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배워야 돼요.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배워야지만이,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뚝 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천국에 멋지고 아름답게 입성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나 정말 예수님 모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다. 믿음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죄도 속지 않아요. 다 믿음 좀 해놓고 맨날 뒤에서 죄 짓는 분들, 그거 믿음이 아닌 거죠. 죄도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지, 진짜 모시고 있는지, 거짓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지를 죄도 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굳이 그런 분들이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 깨끗하면 되지, 이러면서 맨날 죄 짓고 다니잖아요. 최악의 변명이죠. 최악의 변명. 중심만 깨끗하면 되지, 이런 거. 그래놓고 주변 사람들 다 시험 들게 하고, 불신자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그 죄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돼야 돼요.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캇솔즈 목사님 책들을 많이 추천해 드렸죠. 꼭 읽어보세요. 왜 그 교회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는지.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진짜여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실이어야 돼요. 신앙에는 체면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으면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든 중직자든. 신앙에는 내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신앙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축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